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귀한 말씀이 심겨져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울산광역시를 포함하여 경북과 경남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온 국민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괴물 산불이 되어 온 지역을 날아다녔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불이 내렸다고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을 당시에 어떤 그런 광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고 가옥과 사찰 등이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피해가 컸는데 사망 26명을 포함해서 인명피해는 70명을 넘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소방관과 공무원, 군인들이 수고하여 거의 대부분 지역을 진화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잔불에서 재발화가 되고 있어서 안심할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피해를 본 이재민들과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빠른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신 방언과 예언의 은사로 인해 교회 내에 다툼이 일어난 것을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방언을 할 줄 아느냐, 할 줄 모르느냐, 내 방언이 좋냐, 내 방언이 좋냐, 내 예언이 맞냐, 내 예언이 맞냐로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로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은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모든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모든 직분은 주님이 주시고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9가지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주님이 주시는 직분은 한 사람에게 하나만 주십니다. 각 개인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 등으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함과 동시에 교회를 질서 있게 운영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다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다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의 말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하나하나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을 읽어보면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더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방언과 예언과 믿음의 은사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의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합당한 은사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 신유, 믿음을 필요로 하면 그것을 다 주십니다. 어떨 때는 9가지 은사를 모두를 필요로 하면 그것들도 다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은사를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도공은 잘 구워지지 않는 그릇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깨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사랑이 없는 은사자는 도공이 그릇을 깨트리듯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사자가 아가페 사랑을 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향한 아가페 사랑이 없는데도 은사를 발휘하면서 성도들을 지배하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은사를 발휘했던 자신의 명성으로 아니면 사탄의 도움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릇이 된 은사자는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주님과 인격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은사자에게 매여 살게 됩니다. 주님의 종이 아니라 그 은사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직접 주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못 해석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몸과 재산을 내어주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또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인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물질을 추구합니다.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다가 부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유명한 대학에서 진행하는 최고 지도자 과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와 급이 같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려과 동시에 자신이 그 대학의 졸업자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구의원,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되려고 합니다. 또 공기업의 사장이 되려고도 하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쓰고 다른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되고 공기업의 사장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아가페 사랑이 없는 구제와 헌신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가지고 구제와 헌신을 한다는 것으로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랑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목사니까, 성도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돕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처럼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아가페 사랑으로 구제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지라도 베푸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자신을 모함하고 배신하는 일을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제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무언가 어떤 상급이 그날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려고 할 때, 구제와 헌신을 하려고 할 때 자신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없다면 은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구제나 헌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 안에 그 아가페 사랑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종류를 얘기하는데 그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무엇을 한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그 특성 중에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다의 헬라어 마크로튜미오는 오래 참다, 인내하다,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긴, 먼의 헬라어 마크로스와 격정, 분노, 진노, 경노의 헬라어 듀모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노하지 않고 아주 먼 훗날에야 진노한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다른 사람이 막 잘못했다고 비난하면서도 뒤로는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하는 일들이 틀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더딘 것은 택하신 자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먼 훗날에야 진노하려고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특성은 뭘까요? 그 다음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하다의 헬라어 크레스티오마이는요, 친절을 보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친절하다, 온화함을 보이다라는 크레스토스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온유함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푸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도 이런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온유하다의 헬라어는요,
앞에서 얘기하는 크레스티오마이가 아니라 프라우이스입니다.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오면 다 받아들이시고 쉬게 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가깝게는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겠다라는 뜻이고, 멀게는 구원하여 천국에서 편히 쉬게 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친절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던 그렇지 않던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고 불세.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신 7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자신에게 애를 끼치는 사람에게까지 온유하고 친절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가페 사랑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입니다. 사실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온유함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래서 너희들도 아가페 사랑을 해보라고 이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있어야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들을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우선 시기하지 않아야 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하고, 성내지 않아야 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8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는 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기하다의 헬라어 젤로스는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심이다, 열정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열심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의 풍조와 흐름 중에는 경쟁 승리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 속에 살아가요. 반에서 1등을 해야 돼요. 사회에서 1등을 해야 돼요.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우열을 가리게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1등 했습니다. 우리 축하해 줍시다 하고 박수 치는데 진짜 좋아서 치는 박수 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등하지 못한 그 억울함, 그 시기와 질투가 늘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사탄이 즐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 시기와 질투에는 영적으로 품어내는 에너지가 대단해요.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면 시기할수록, 질투하면 질투할수록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먹고 다시 우리들을 향해 나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먹잇감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시기하지 않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쟁하다 보면 시기와 질투로 인해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이 쌓여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하다의 헬라어 페루페루오마이는 허풍 떨다, 자만심이 강하다, 허용심이 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열등함은 감추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서 남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굳이 자랑할 것도 아닌데도 자랑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개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대개 자신의 운전 솜씨를 엄청 뽐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걸리는데 자신은 1시간 반 만에 갔다는 거예요. 빨리 간다고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그것을 자랑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교회 차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지가 정해지면 5대가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줄을 맞추고 가다가 실외에 걸리면 다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어느 차가 먼저 왔느냐로 자랑을 해요. 야, 1호차가 빨리 왔다, 4호차가 빨리 왔다. 제가 속으로 별거 갖고 자랑한다. 안전하게 오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자랑해요. 인간이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언행 속에서도 이런 자랑이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언행 속에 쓸데없이 자랑하는 것이 있지 않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랑하다 보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교만하다의 헬라어 피시오는요, 교만하다, 부풀게 하다, 자만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풀무의 헬라어 퓨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을 세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밑에다 막 바람을 엄청 불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 안에 막 그런 바람을 넣어서 마음을 붕 뜨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입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 내 스스로가 마음이 커진 것을 느껴지게 돼요. 내가 마치 뭔가를 가리키는 것처럼, 뭔가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가볍게 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질 때 얼른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분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분이 나보다 난 걸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풀어진 마음, 교만해진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딱 사라지고 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면서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무례하다의 헬라어 아케모네오는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다, 비열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볼품없는 꼴사나온의 헬라어 아스케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과 예의를 무시하고 이치에도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에서 보면 꼴분겨 있는 행동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냥 일하지도 않고 놀고 먹는 상사가 아래 직원이 한 일을 자기가 한 일로 보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너가 그 일을 했었던 거야, 이러면서. 그러나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돼요? 정말 꼴불견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특히 졸부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다가 부동산 개발 등으로 부자가 됐는데 마치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 부자가 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유 중에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하다의 헬라어 제테오는 찾다, 얻다, 노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례히 함부로 행하는 이유에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거나 자기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일 때가 있습니다. 보통 군대에서는요, 선임들이 이제 갓 들어온 후임에게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라고 노래와 춤을 강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후임의 감정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강요하여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것도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성내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성내다의 파록시노는요, 분노하게 하다,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수준으로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유익이 오지 않을 때도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신이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상대방을 가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을 영적으로 보면 상대방을 막 칼로 찌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상대방이 칼에 찔린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심지어 막 가슴이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영적으로 보면 담임 목사님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쏘는 활이나 칼로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너무 아파가지고 큰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부인들을 보면 심장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각종 암에 걸리는 예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남편이 휘두르는 칼에 온몸이 찔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내는 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행동임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향해 성내면 그 사람들을 칼로 찌르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내는 사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럴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도 잘 안 내게 되고 몸도 좋아지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성내지 않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 성내다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한의 카코스는 나쁜, 악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화를 참지 못해서 상대방을 해하려고 나쁜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 레위기에서 보면은 동해보호법이 나오는데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복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면요,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참고 견디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불의를 기뻐하게 되죠. 불의의 헬라어 아디키아는요, 불의, 부정한 행위, 상해, 유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못해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말이죠. 사이코패스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이 심하냐, 심하지 않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악한 생각을 하다 못해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상 못무하지 않아야 하는 8가지로 아가페 사랑의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못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5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7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되죠. 불의의 반대가 뭐예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함께 우리가 주님께 물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오시는 말씀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어떤 일로 인해 감정이 상해 상대방에게 유해를 가하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할 때 주님께 기도해 봅니다. 주님, 이 내 생각이 맞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참으라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모욕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거친 말이나 비방하는 말이나 음란패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런 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을 묻는 성도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와 기뻐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참다의 헬라어 스테고는요, 덮다, 비밀로 하다, 참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오래 참다에 나와 있는 헬라어 마크로두메오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크로두메오는 오래 참다, 인내하다, 기다리라는 뜻이 있지만 이 스테고는 실천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견디면서 덮어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는 이런 사랑의 속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요?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그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그 모습 그대로 품고 덮어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믿게 됩니다. 믿다의 히브리어 피스투오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을 신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그가 신실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넷째는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다 보면 소망을 가지게 되죠. 바라다의 헬라어 엘피조는 기대하다, 소망하다, 바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을 온전케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다 내려놓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온전하게 될 것을 바라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딥니다. 견디다의 헬라어 히포메오는 머물다, 기다리다, 참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몸모에 의하여 몸모 아래의 히포와 남다, 머물다의 메노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밑에 머무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수용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소망하면 그 사람의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좋지 않는 모습까지 수용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이상 사도 바울은 15가지 아가페 사랑의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근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시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못못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 단초가 시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 증거가 보면 빨리 주님께 그 상황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일어나지 않는 일로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가페 사랑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그 근간이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8가지와 해야 할 5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한다고, 예언한다고, 자랑하라고 해도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에서 빠질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게, 온유할 수 있게, 시기하지 않을 수 있게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이 주신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가페 사랑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늘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온유하고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거든 주님께 기도하면서 없애버리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향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특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도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